오늘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제5강 관계중심 전도 그랬어요. 예, 다락방 전도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전도 방법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인위적으로 만든 게 많죠. 그런데 다락방은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 부분이에요. 초대교회는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단체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고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면 그걸 해결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는 이게 사도행전적인 전도 방법인데, 이게 다른 사도행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이 방법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나눈다고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 유대 요 정도로 사마리아,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도 마찬가지겠죠. 빌립보 그런 데는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대가서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 현장은 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을 빼놓고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선교 차원에서 전도하는 방법은 안디옥교의 전도 방법이었단 말이죠. 이 안디옥교는 철저하게 제자부터 세우는 전략을 썼어요. 지금 나와 같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천천히 찾아도 되잖아요. 천천히 세워도 되고. 근데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 선교한다 그러면 내가 매주 일본을 갈 수 없고 중국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이 두 달 동안이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은 거죠. 이걸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전도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1과부터 쭉 설명한다면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요즘 계속 메시지가 이제 보좌, 시공간 초월, 복음의 빛, 237 빛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배경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을 모르면 우리 신자들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발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목적, 그리고 전도가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전도의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들 전도하면 교회 데리고 오는 전략, 그걸 쓰려다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 정확히 답을 준 거예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거의 다 사람을 통해서 왔다 가고 생각하고, 환경을 통해서 왔다 가니까 사람과의 원수가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죠? 또 환경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이런 시골에서 태어난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태어난 거잖아. 그러면 모든 조건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이 살아날 만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든지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가 살아야 되겠죠. 자식을 위해서라도. 여기서는 안 되는 건데, 시골에서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설명을 하고, 그죠?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갖고 제 문제, 사단 문제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결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역사하면 사도행전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지금 교회사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 살아오니까 그렇지, 사실은 경제나 이런 데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다 바꿨어요. 그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깃불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시간 가면 갈수록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빛을 누리지고 있으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전도를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개인 전도부터 전도가 시작되겠죠.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하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게 이제 개인 전도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 중심 전도, 우강은 관계 중심 전도라고 하는데, 이 관계 중심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관계된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죠?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먼저 우리가 훈련되고 다듬어져 있으면 구원 얻어야 될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전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에게 다 붙이게 돼요. 세상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원리도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요, 누가 와서 찾아도 찾아요. 그렇게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다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짬짬을 이용해서 전도를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붙이는 속에서도 제자도 있지만 내 사업과 연관된 사람도 붙인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만 필요한 사람만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필요한 사람도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이 응답이 다거든요. 그래서 전도 훈련은 먼저 우리가 다듬어지고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과 기능이 다 갖춰져야 한다. 다윗을 들어 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이가 다윗뿐이었고, 또한 그는 돌팔매질을 능가했다. 그에게는 믿음과 기능을 고루 갖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지만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기능이거든요. 성실성이라든지, 그죠? 그 분야에 대한 확고한 것들 갖고 있는데 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을 벌이면서 우리 기능, 달란트를 써야 된다. 양육이 또 중요시 되어야 된다. 전도가 되어져 온 영혼을 잘 양육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결여되어 있는데 양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져야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준비되는 게 중요하죠. 또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개인을 다 이렇게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수십 명이 있어도 모자라요. 교회 성도들만 살리기에도.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도되어져 새로 태어난 영혼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관계중심 전도란 한마디로 나와 관계되는 나를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 친구, 가족, 친척, 직장 동료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모든 거 하는 거 사람 보면 자기 아는 사람 위에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아는 사람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창원은 게 도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다 거의 80%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옆에 이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제가 있었던 진주나 진영이나 또 원주 같은데 제가 사는 제 고향 같은 데는 한 사람 한 가문 속에
영향을 주는 사람 하나 찾아내면 그 사람 때문에 막 가족들 수십 명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 뽑아내면 막 쭉 딸려서 예수 믿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창원은 이제 그런 관계가 좀 없는 도시죠. 그러면 첫 번째 가족 전도 그랬어요. 가족이다. 가족을 전도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관계 확립을 잘해야 돼요.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되고 가족 전도하는 데는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동생이 우리 오빠가 뭔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참 예수 믿더니 사람이 좀 변화됐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돼.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뭐 예수 안 믿는 것이 사람이냐 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가족 전도는 거의 불가능해져.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족 전도 하려면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반드시 우리 집은 다 구원이 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여론 형성이 잘 돼요. 그래서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복음을 말하려고 그러면 서로 눈치 본다고. 아버지 눈치 쳐다보고, 내가 믿어야 돼? 이런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해야 돼. 내가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아니, 믿고 싶어도 자식 앞에서 영접 기도하고 막, 초등학생처럼 따라서 기도하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복음을 딱 설명해 놓고, 영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영접문 같은 걸 써서 주부 같은 거 우리 뒤에 있잖아요. 그걸 써서 그걸 보여주는 이렇게 하라고 한번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뭐. 아버지 나 따라서 기도하세요. 형님 나 따라서 기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동생 앞에서 뭐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결혼은 전도에 절대적 영향을 가진다. 만약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 구원은 참 힘들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그래도 우리 집 다 구원도 안 받았는데 불신자가 결혼한다 그러면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집은 기독교 분위기가 아니고 저 사람 가서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도 여기 오면 다 똑같이 이렇게 불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신 결혼도 잘 사용하면 전도의 문이 되는데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 가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나 있다. 이 크고 작은 문제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이것은 복음 전하기에 좋은 기회가 된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애경사, 가정에, 그죠? 우리 가족들의 애경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헌신해주면 사람들은요, 감동받게 돼 있어. 그래야 전도문이 되죠.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저거 하는데 뭐 우리는 안 간다고. 그 사람 때문에 전도문 다 막혔어요. 가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아니, 목사님 주일날 결혼하는데 가야 됩니까? 그런다. 우리는 주일날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날 가서 미리 이렇게 나는 그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축하한다고 축의금 내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걸 꼭 그날 안 가면 또 안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번째,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가족 구원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정합하면 가족 구원의 열쇠는 무너진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다. 전도하기 위해 사랑을 향하는 것이 관계 중심 전도의 요점이다. 그죠? 무너진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진 거,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끼리 관계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기도 카드, 기도 수첩을 꾸준히 활용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 조사서라는 것이 있다.
조사할 것이 뭐냐? 이름 다 알겠죠, 그죠? 주소, 전화,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잘 해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생일, 뭐 결혼 기념이라든지 기념일들, 직업, 직장, 건강 문제, 어려운 점, 취미 특기가 뭔지, 모임, 비전이 뭔지, 자녀, 제사일 같은 게 언젠지. 왜냐면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뭐 생일 카드를 보낸다든지, 그죠? 전화나 편지로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럼 굉장히 좋아하죠. 생일 같은 데 전화 한 통만 해줘도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뭐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더 좋아해요. 아무도 자기한테 신경 안 쓰는데 우리가 신경 쓸 때 굉장히 좋은 분이 되죠. 그래서 관계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족 전도다. 그리고 축구 전도, 두 번째는 축구 전도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의 파발로 세우셨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분명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다는 말은 안 전하면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안 살려놓으면,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면 다 그걸 찾아다녀야 돼. 그죠? 그거 다 살려야 되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안 살리면요, 일본이 강대국 되고 중국이 강대국 되면 우리를 또 집어삼켜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영혼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자를 찾는 것이다. 심령이 갈급한 자를 찾는, 막 현장에 가보면 막 갈급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 축구 전도가 그런 것들이 좋죠. 그죠? 축구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어린아이들을 모아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면, 즉 그 어린아이들부터 부모들의 형편을 알아볼 수 있다. 그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아이들이 자기들 생각 없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지금 뭐 했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당신 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왔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기 집은 얘기를 했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이들하고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생각이 많이 나서 왔다. 그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락방을 시작해 놓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때 초청도 하고, 비록 전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교회 나오도록 잘 인도해야 된다. 교회 안내 책자를 활용하라. 비디오, 슬라이드 이런 거, 인터넷 이런 것을 활용해라. 항상 읽을 것을 남겨주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교단 신문이라든지 중지자 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막 저 신천지하고 저 구원파에서 맨날 신천지는 편지로, 그것도 손으로 쓴 편지 희한한 거 계속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지독하게 옵니다. 그리고 저 구원파는요, 신문을 계속 자기 자체대로 만드는 신문을 보내. 교회에다가 그러잖아. 믿는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내지.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참 우리는 사람 살리는 내용도 갖고 있는데도 이게 없구나. 우리 교회에 교단 신문이 나무 돌아간다는 것, 이건 안 는다는 말이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바쁜 이 시간을 피해라. 여름 같은 때 막 사람들이 옷 다 벗고 앉았는데 그때 그런 걸 피해야 되죠. 노방전도는 이제 길거리 이런 데에서, 놀이터나 이런 데서 하는 전도죠. 세 번째, 노방전도. 성경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적혀 있다. 노방전도는 전도지만 뿌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다. 헤어지기 전에는 찬송과 예배를 하지만 흩어져서는 1대1로 접촉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시선을 끌 수 있는 몸차림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곳, 조용한 곳을 간다든지, 그죠? 합창단이 있으면 시선을 끌 수 있잖아요. 커피 담당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거 하면 뭐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공원 같은 데서 찬양 집회, 그죠? 그럼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하는데 거기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따라서 막 찬양을 하고 싶어 해.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전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팀만 찬양만 하고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나 교역 활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어요. 그죠? 구역도, 기관도, 유년주일학교 이런 것도 있어요. 대부분 또 다락방을 시작하다 보면 교회들은 그런 거 다 없애버려. 구역 활동도 없애버리고 기관도 없애버리고 주일학교도 뭐 이런데 다 활용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역도 거기서 구역원들이 있는 문제 속에 듣다 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위로해 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문 다 닫을 필요가 없어. 현장 문을 닫아놓으면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닫아요. 그죠? 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뭐 같이 이렇게 기관 활동하는 사람 중에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돼 있다. 그런데 안 믿어.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가서 복음 전해서 가서 병원제 위로도 가고, 그죠? 가서 복음 전하고. 유년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기관은요, 부모들을 살리는데 너무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 살리는. 우리 자기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돌봐주고, 자기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중고등학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 같은 거, 학생들에 대한 공부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수첩도 보면은 저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달에 읽은 책에 대한 소평이 같은 게 나온다고. 그런 것들은 학생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부모도 그걸 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그 몰입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평이 나왔더라고요. 그죠? 짐 쿡이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책상에서 이렇게 의자에서 노는데, 학교에서 노는데 누가 그 의자를 발로 차가지고 자기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찐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를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 사람이 기억력이, 언어가 굉장히 늦게 발달했어. 2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뇌를 살리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연구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시대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책들을 부모들이 보도록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죠? 그걸 찾는다면,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모든 걸 활용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작업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막 복음 깨닫고 뭐 이분법으로 하잖아. 뭐 복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뭐 복음이 가진 교회, 안 가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 없는 현장, 복음 없는 교회 가서라도,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 방법이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데는 다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2단으로 막 이렇게 몰려서 어려움 당했던 거거든. 하나님, 나 그 현장 살리라고 나를 보냈는데 우리 교회는 복음 없어, 나 복음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펴야 되고, 초대교회 같은 진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문을 다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받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관계 전도를 통해서 가족 전도, 또 축호 전도, 또 현장에서 노방에서 노방 전도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교회라는 큰 밭을 통해서까지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이 되어지고 특별히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의 현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됐을 때 이런 영혼을 붙이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